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년이 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매일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를 느낄 때에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는 주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및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성령 충만 및 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마주했을 때는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전언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귀 주인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기온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햇빛을 가릴 때에도 겉옷을 사용하지만 밤에는 이불로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러한 물품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혹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통해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나귀 주인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리기 위하여 동원되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를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원함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림이 영적으로 해석해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헌신은 나의 믿음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주께 쓰임받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속에서 주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및 경건생활 안에서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은혜가 없을 때에도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 안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둠 속에 기도를 하시면서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잠시 멈추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신이 아니라 헌신할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어 결국 주가 원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면서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주를 높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호산나 찬송하리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오다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환호하며 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갈릴리에서 퍼졌던 여러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다니 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부패한 정치 및 종교를 개혁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주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와 찬양은 비례합니다. 기대한 만큼 주를 높이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얼마나 주를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시며 이렇게 행차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학자들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안에는 어떠한 기저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를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믿음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기대가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주가 주신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대감 속에 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그저 예배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는 홍해의 기적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주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주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이러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에 맞추어 부르는 찬양이 아닌 진정한 고백 및 믿음의 기대 속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가 주를 마주하는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은 투자가 아닙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경건생활 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동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헌신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높임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믿음과 함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 안에서 믿음을 잘 키워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CCM 및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떠오르는 감동 및 기대감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헌신을 결단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고민 및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헌신을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 안에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함과 함께 기대감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